예, 오늘 같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 하다가 줌이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다가 멈출게요. 멈추고 방을 끊었다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끊어지면. 그러면은 다시 연결시켜 드리는 링크를 타고 다시 들어오셔서 2부를 시작하건 그때 좀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혹시 중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손을 드시고 말을 그냥 해버리시면 제 말이 끊어지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을 그냥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너무 그만 자, 먹고 빨리 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성찬인데요. 사실은 따지면 굉장히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이. 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집까지 갔어. 기다리는 동안 숫자 떨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예, 안녕. 인사해야지. 도망가 버렸어. 예, 혹시 지금 제 부활이라고 하는 PPT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자, 좋네. 좋네. 어우. 자, 좋은 세상. 성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로 끌고 들어와서 다시 미래로 향하게 하는 일종의 의식이에요. 지금 안 보여. 이거 교환만 나와. 그게 이제 성찬인데 여기다 놓았다가 이따가 얼굴 보일 때 보여줘. 지호 여기 봐봐. 지호. 떠드시면 안 됩니다. 저 말고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자, 성찬은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성찬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식이잖아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성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거나 어떤 식을 하면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연결시켜줘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내잖아요. 그 모든 절기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진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의식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 지나고 나면 추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반추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성찬식이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현재로 끄집어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 의식이 일어난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찬은 어떤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6월절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하나씩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성찬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성찬 제정의 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면 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6월절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그걸 연결시켜서 성찬을 제정하시거든요. 그걸 가장 잘 많이 보여주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더 나아가서 왜 6월절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그 의미가 사실은 성찬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성찬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성찬을 설명하면서 6월절과 보여주는 사상이 성찬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거든요. 조금 있다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이 배경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6월절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시죠? 6월절? 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러면은 그 문설주에 바르셨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멀유 너멀월 이렇게 써서 6월절 되는 것이고 영어에 패스오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무교병 쓴 나물 같이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절기로 정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1년에 한 번씩 꼭 한 번은 지켜야 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지금 뉴욕이 난리긴 한데 뉴욕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6월절이 되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 들어와서 이걸 왜 하는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셨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담기를 원하셨냐면 세 가지예요. 자, 화면 보세요. 6월절 의식에 담긴 의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게 해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구원자시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6월절 의식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이 그때 그 당시에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6월절을 배경이 됐던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선조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거든요. 현재화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그것이 바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사건과 오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월절 절기의 식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원래 그 현장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되새기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경험하게 만드는 식.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두 번째 의미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말고 2세대랑 1세대 말고 2세대랑 구원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언약의 원리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같은 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내가 맺은 언약이 선조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 지금 너희와도 같이 맺고 가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역사와 원리와 방법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자, 6월절 의식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의식은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바라보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동일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은 동일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미래로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면 그 동참시킨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놀랜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보세요. 자, 존 놀랜드라고 하는 학자는 누구냐면 저한테 요한복음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조성민 교수님인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조 교수님의 선생님이십니다. 지도 교수였어요. 자, 예수시대의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인 구속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신약 이후의 시대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개 돌리자. 다시 미래로 종말론적인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켜보고 그거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현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해 가실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6월절에 담긴 의미는요.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시키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미래로 내다보면서 영원하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식 가운데 세 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식 가운데 어울리는 것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출애굽했을 때의 역사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시켜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미래로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라고 하는 식 가운데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성찬과 관련된 본문들을 좀 볼 텐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에 성찬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본문들은 지금 제가 여기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이거는 다 강의 안에 있으시죠? 네. 자,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잠깐만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누가복음만 잠깐 살펴보면 이런 본문들을 결국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분의 미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의식이라고 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식을 통해서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한마디로 나오는 말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 있으세요? 성경 잠깐 펴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14절 네. 한번 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이유를 잠깐만 보시면 저 따라서 한번 보셔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결국 6월절 절기를 지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이하에 가시면 18절까지네요. 1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18절 이후에 보시면 성찬을 제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 6월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고 그 지키시면서 그거 기반 위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6월절 절기 안에 있는 요소들과 성찬의 요소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6월절날 행하는 의식과 성찬이 행하는 의식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아주 유사하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형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6월절 의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본적인 정신들을 성찬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찬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 6월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래에 구속하실 거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것이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성찬이 똑같아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먼 미래의 사건들로 연결시켜 주죠. 동일한 방식대로.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지금 여기에서 그 성찬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우리의 성찬식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성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자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보면 이 관련 본문들이 보여주는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로부터 구속해내신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되새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붓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념하라는 말은요, 죽음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로마서 같은데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창조되지 않거든요. 새 창조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하게 하시고 결국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겨보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6월절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 지금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현저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보세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르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화되면 결국 그 성찬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이 내 안에 일어나는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에 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을 참 하시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결국에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성찬의 원래 틀이 되었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 쓰이는 말하고 성찬식에 쓰이는 말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마가가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이에요. 먹이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새 창조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주일날 설교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을 자꾸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은 새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론적으로 미래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찬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줘요. 성찬은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요. 또한 성찬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이 가져온 죽음의 결과를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게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인데요. 결국에 성찬을 그래서 정리하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역용하면 안 돼요. 역용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까 계속 지어도 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끼리. 우리 구성원끼리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가족이고 바울의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 라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찬은 사실 식사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에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는 거예요. 성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의미가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자, 회의 시간이 이제 전주 4분인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들은 성찬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성찬에서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저 함께 식사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마시는 것으로만 성찬을 굉장히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찬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과거와 그 구속이
먼 미래에 다시 완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의식의 의미와 또 하나는 성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 결국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갔는데요. 사실은 익숙해지면 안 되죠. 성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찬이 시작되고 마쳐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회의 종료까지 지우야, 1분 30초 남았는데요. 김지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제가 지금 회의를 밖으로 나가서 다시 초대할게요. 다시 들어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괜찮으시죠? 네. 바쁘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서 한 건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나갔다가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나갔다가 좀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